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어제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에. 그리고 어제 새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친히 보호하겠다, 내가 친히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어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후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경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11장으로 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리라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 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금 말고 예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특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때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백향목 나무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살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큰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도 다 엎드려지겠다, 무너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10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장에 갑자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지금 10장에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잘못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전 잘못에 빠지기 쉬운데 어떤 잘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을까요? 힘들 때는 막 나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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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힘들면 막 주님을 찾다가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배반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한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 11장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지어냈습니다. 지어냈는데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시느냐? 지금은 너희가 잘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어떻게 할 것이다?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교만해질 것이고 다시 타락하게 될 것이고 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폈던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요. 목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양들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푸른 풀밭도 만나고 쉴만한 물가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양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목자를 찾아요. 다른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가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이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양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5절에 나오고 있는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목자는 어떤 목자냐? 그 당시에 왕들이고 지도자를 가리키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양들을 돌보지를 않아요. 아니, 목자라고 세워졌는데 그들이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것 같은 신용만 그렇게 하는 거죠. 양을 팔아 넘기거나 양을 그냥 돈으로 버는 수단으로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양을 잡아먹는 일도 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전혀 양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백성들이 고통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목자에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끝까지 내 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삭구는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구는 양도 제 양이 아닌 거죠. 또 이리가 나타나면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삭군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들이 선한 목자와 삭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선한 목자와 삭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삭군을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12절의 마지막 부분.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 30 어디서 들었던 얘기잖아요. 은 30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일이 어떤 일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얼마에 팔아넘겼습니까?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은 30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스가랴서에 등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스가랴서에 여러 예언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버렸다라고 하는 예언도 스가랴에서 사실 나왔던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은 30일까요? 왜 은 30에 예수님은 팔리셨을까? 왜 은 30이었을까요? 이 말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좀 가볼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은 30이 뭐라고요? 소에 바쳐 죽은 남종이나 여종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은 30이 소에 바쳐 죽은 남종이나 여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으로 판 대가로 준 돈은 어떤 돈이냐? 예수님을 정말 하찮은 가치로 평가해서 준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닌데 그런 대우까지 받으시면은 일이 있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자기 양을 지키신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버려서 자기의 양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 양을 한 번도 한 마리도 그냥 버리신 적이 없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문제는 양이에요. 문제는 양입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삭군을 따라갈 것인가? 누구에 대한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걸고 인도한다는 것. 그러니 양은 끝까지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함을 받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끝까지 자기 양을 지키고 자기의 양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삭군을 따르지 않고 삭군의 말을 듣지 않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선한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